안녕하세요. 지난주일 저녁 구원관정 때 목사님 설교 길다고 처음 교회 나와서 얘기했던 그 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이 목장 김병기입니다. 73목장 김경희 자매의 남편입니다. 저는 1972년 경북 선산, 지금은 경북 구미 선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일녀 중 늦둥이 막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과 누님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기자 출신답게 대쪽 같은 성격이셨으며 집안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오면서 큰형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집 앞에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던 저에게 공부를 더 하라는 큰형님의 만류로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학창 시절을 보내고 군대에 가서 다시 교회를 다녔습니다. 복음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말년 휴가 때 집에 오니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계시고 어머님을 비롯한 형제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답니다. 저에게는 군 생활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셔서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부엌 출입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부엌을 출입하시고 큰 형수님이 매일 수발을 드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어느 날 낮잠을 주무시는데 멀리서 눈이 부실 정도의 환한 빛을 보셨답니다. 아이고 부처님 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셨답니다. 하지만 그 빛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보아라 나는 부처가 아니다 하시길래 어머니가 자세히 보니 십자가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셨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너의 몸에서 모든 병마를 거두어 가리니 이제 일어나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잠에서 바로 깨어 바로 일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가정이고 온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나가던 교회도 나가지 않고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상경하여 6년 동안 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돈은 벌지 못하고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형님의 소개로 포항에 있는 건설기계 지휘관리회사에 취직하면서 포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항에 내려올 당시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형제들은 큰형님 가족을 제외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며 또 큰형님과 큰형수님의 전도에도 건성으로 대답만 하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기준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한 채로 돈만 쫓아 살아왔습니다. 다니던 대학도 돈을 쫓아 그만두었고 그 후로도 포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보험회사도 다녔고 잘 나가던 보험회사 세일즈 매니저 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2013년에는 기업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해서 집도 팔고 월세로 이사하면서 남아있던 돈 700만 원마저도 돈을 번다고 소주방을 차려서 다 날리고 진짜 가진 것도 없이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집사람이 돈을 벌고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군것질 할 때 옆에서 보기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낮에는 암막 커튼으로 모든 빛을 차단하고 전화기도 끈 채 언둔자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관 케이블 설치, 밸브 수리, 모터 수리, 공조 설비 등 돈만 된다면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쫓아 생활했으나 항상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아들 상무기가 2019년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비행기를 타고도 가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는 곳으로 가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치잡이 이틀 만에 힘들어 죽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학교와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로 부탁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태평양 적도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1,300톤이나 되는 배를 하선자가 있다고 돌리지는 못하고 배가 만선이 되어 투발루 항구에 들어와야만 내릴 수 있으며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용과 함께 출국할 때 든 모든 비용까지 1,000만 원 정도가 청구된다고 하며 귀국할 때까지의 기간도 한 달 이상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선을 한다고 해도 작업에서 열애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길이가 2km, 폭이 300m나 되는 그물을 하루에 4번, 많게는 5번씩이나 투망과 양망을 반복하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는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쯤에 아내가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20일 만에 아들은 귀국하였고 비용도 10분의 1 정도만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성도도 적고 전부 연세가 있으셔서 예배 때 스크린 화면을 조작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저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였지만 저는 그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참석하는 종교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욱 심하여 아내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의 소개로 김순애 집사님을 알게 되어 포항중앙침례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저는 혼자 남게 되어서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포중친 교회가 너무 좋다며 같이 다니기를 권하여 한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종교인으로서 주일에 한번 참석해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던 저에게는 일어나서 손뼉치고 찬송하는 장면이 어색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에게 그 교회는 못 가겠다고 단호히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은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내의 친구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시면서 병기야라고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왜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한 왜 일어나서 손뼉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핑계는 분위기에 대한 어색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단어만 읽을 줄 아는 종교인으로만 살아왔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언제나 나만의 기준인 돈만을 생각하고 세상 모든 것에 나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돈과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포중침에서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듣고 저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오직 내 기준대로만 살아왔던 것이 죄이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셨던 표징마저 외면하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기도는 모두 저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와 한 집의 가장인 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저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집중되지 않아 신앙 고백만 1시간 동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회개 기도를 하던 중 어느 순간 감정이 북받치며 눈물을 참지 못하며 목 놓아 기도하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돈만 쫓아다니는 저를 1년 만에 빈털터리로 만드시고 정신마저 피폐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지나온 과정 속에 저를 연단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간에 우체국 택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이라서 배달한 개수만큼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한 달 수입이 일정치 않지만 수입의 30% 정도는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베데스다 헌금과 방송국 선교 헌금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월세에 살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앞날과 저희들의 노후에 대해 아내와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저희나 아이들이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개 들고 두 팔 벌려 찬양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병환 중에도 항상 원고지에 글을 쓰시던 모습이 성경을 필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항상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저희 큰형님 김창대 장로님과 큰 형수님 이정혜 전도사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과 복음, 순종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설교를 해주시는 김중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소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김종원 부목사님, 인쇄해 놓은 양육 교재가 없을 때 저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시던 양육 교재를 선뜻 내어주신 배성열 부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낱 종교인이었던 저에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서동건 장로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백이 목장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동행해 주었던 아내에게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진정한
구원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감사기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상무기와 영은이가 엄마와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상무기와 영은이가 저와 같은 과거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제가 다시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